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록은 예수님의 승천의 기록입니다. 이 승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런 표현 자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약간 특이한 것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 속에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 괄호로 묶여 있는 이유는 일부 다른 누가복음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는 사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구절이 후대 많은 사본들, 특히 누가복음을 이제 말씀하는 사본 가운데에는 이런 승천의 기사가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네슬 알란트라고 하는데 이 헬라판에는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없냐? 근데 만약에 사본을 적을 때, 필사를 할 때 어떤 사본에는 이 승천의 기사를 빼고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본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비평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정말 누가가 썼는지, 그러니까 누가가 썼는지 아니면 후대에 다른 필사가가 보완적으로 어떤 말씀을 추가했는지에 대한 그 진위를 밝혀내는 작업을 하는 신학자들이 비평학자입니다. 문서 해석을 통해서, 문체를 통해서 그 원래 글에도 톤이 있거든요. 이 목소리도 톤이 있지만 글에도 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글이 누가가 썼는지 아니면 후대에 다른 필사가들이 추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본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필사를 하는 사람들의 신학에 따라서 넣고 빼주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데 누가복음 원래 누가복음에는 이 승천의 기록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누가가 저자인 사도행전에 가면 자세히 그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선 자세히 다루는데 누가에는 없다는 사실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필사가들이 이런 승천의 기록을 끼워 넣었다고 보는 설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승천의 기사가 그럼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승천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승천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사실인데 강조하는 것들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문제지, 이 누가가 말하는 승천이 있고 없고의 진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대의 승천의 이 사실을 확신하는 후대의 필사가들이 누가복음에다 이 사실을 끼워 넣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승천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과 관련된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승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편히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의미가 없지 않지만은 그거 정도의 성경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이런 거죠.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과 재림 사이에 승천이 있어요. 이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담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다 마치시고 쉬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한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때문이냐면 이 죽음의 한계 때문이에요. 이 죽음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죽음이 딱 앞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무력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부활의 민족이 돼요.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매일 무력해요. 매일 죽는 얘기만 하면 그냥 의기소침해 해져 버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타협해 버려요. 죽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인간을 죽음을 통해서 무덤 안에다가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무덤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편히 쉬라고 그래. 우리 세상의 매스컴 같은 데 보면 누가 죽으면 영면에 들다 그러잖아요. 영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무덤에서 영원히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적인 사고인데, 뭐 죽음에 대한 사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버리시고 나오시잖아요. 무덤에서 영원히 주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공립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그들은 죽으면은 영원히 잔다고 생각해서 영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음을 깨뜨려 버리고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나요? 이 영면은 인본주의의 끝판왕이고 부활은 신본주의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지는 않죠. 그러므로 부활은 무덤에 갇히지 않게 하는 굉장한 힘이 있단 말이죠.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생각 못 하셨어요? 지금 뭐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하고 뭐하고 다니는데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죽음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 거죠. 뭐 그 사람들 말 맞다나. 그리고 생명이 있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찰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습니까? 자,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궁극적으로는 재림으로 이어질 텐데 그 사이에 승천이 있다. 부활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냐를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부활로 응집돼 있어요.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중요한 게 있는데 부활의 민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과제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승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 불완전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좀 쉬실 생각은 안 하시고 곧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을 이 땅에 그냥 버려두고 어떻게 승천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승천이라는 것은 그들을 버려두고 나는 다 했으니까 쉬러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교육하며 훈련하며 그들이 완전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승천을 하셨느냐? 왜 불안한데 승천하셔야만 했을까? 승천은요 사명을 위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사명을 위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증인의 사명,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완전한 제자를 보면서 그들을 지도하실 목적으로 계속 이 땅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그 사명을 위탁할 수 있다니까요. 즉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많은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구원의 한 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데 증인된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명의 위탁을 받은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과 그 타협을 통해서 그냥 즐겁게 편하게 산다면,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상 구원의 백성은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위임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이게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몰라 다 잊어버리고 난 이 땅에 잘 됐으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리고 끝날 거야. 그렇다면 저 바깥에 있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승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위탁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위임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그 부활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 승천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부활의 백성 중에 또 다른 삶의 모습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에요. 부활을 경험했다면, 내가 부활의 민족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자의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선포됐어, 그 좋다, 그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시고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회개도 없고 사명도 없고 전도 같은 것도 없고, 아우 귀찮은데 무슨 전도를 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승천하시는 주님은 계속 위임하고 계신다.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이제 누가가 이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승천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삶이 뭐냐면 증인된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 8절 같은 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8절 같은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불완전한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 승천을 강조하는 데는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할 때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완전히 올라가시니까 이 땅의 모든 부조리, 타락함, 패역감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좀 나집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살만한, 우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될 겁니까? 이렇게 기대했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독립하고 내 자유가 보장되고, 야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이런 삶이 보장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대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1장 8절의 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위탁하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거니까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이 땅 위에서 삶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와 연합회의 죽음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확정 지으시려면 그 사명 감당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게 승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와,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다, 되게 신기하다, 나도 그래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승천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승천의 내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승천 기념일이 있잖아요. 천주교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이유는 부활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매번마다 총동원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총동원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가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승천일을 크게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을 기념해요. 왜 기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천주교에 나오는 책자 같은 거 보면 대승천 기념일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이 승천은요 분명해요. 제자의 삶, 증인된 삶, 사명의 삶을 위탁하고 계신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승천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혹자들은 저희 다사랑교회 전도를 한다, 그 전도를 왜 하냐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 왜 하시는지 본인의 자의적인 생각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죽어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요. 사명을 그냥 질질 끌려서라도 가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뭐 내가 볼 때 의미 없다고 하지 말자고, 그런 인간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승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그래서 교회들이 매일같이 이제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삐딱하게 보시잖아요. 아유, 또 사람 모으려고 또 한다.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원리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세상적 논리로 자꾸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몸부림을 마치 무슨 호객행위로, 제가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이 교회가 호객행위를 한다는, 놀랄 노자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에 잘 이렇게 묵상을 안 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은 우리 가게 오세요, 우리 가게 오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저기 이펜하우스에서 막 전도할 때 박광순 전도사님 있을 때, 그때 금요일마다 가서 거기서 매일 전도했잖아요. 거기에 난리도 그런 난리 없습니다. 교회들이 다 나와서 해요. 뭐 다 뛰들어 와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시장에서 호객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거서 우리는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모양새가 딱 그렇긴 한데, 그런데 교회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 맨 밑바닥에는요, 우리의 사명을 위탁하시는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뭐 온당치는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은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면 동네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신곡시장 그런 데 가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민족인 것을 잊지 마세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붙잡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 위탁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이 명령,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애써 힘써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53번째인데 153 딱 숫자도 딱 좋아요. 우리 누가복음 강해한 지 153번째 최종회의를 맞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부활의 민족이라면 사명 감당하라.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이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 이제 우리는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2번, 누가복음까지, 요한복음까지 다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복음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위탁하시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